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기억나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동일하게 여호와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 입술에 담겨진 야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들려준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걸고 약속을 맺은 언약의 피로 맺어진 사이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나의 삶의 현장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면 집에는 누가 살죠? 식구가 삽니다. 가족이 삽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로 여호와의 한 가족 되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선하심의 최고 극치의 선언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축복의 현장이고 실제적 현실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된 천국이 뭘까요? 어떻게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무엇하며 지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 당신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여러분, 내가 인생을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과 법이 오르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동력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능케 되게 만들어요.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서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나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양이, 질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그 속에는 전적이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의 의미 속에도 100이 아닐 때가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100입니다. 곁눈질 할 만한 것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절대로 100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인 천국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간절하십니까?
여기가 더 실감 나고 좋은데요, 뭐.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확신하시죠? 지금 가자 그럼 가시겠어요?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제가 아는데 막.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오면요,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밤을 이렇게 지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합당한 준비를 해서 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전혀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을 만끽하며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기 LG펜 한번 손 들어보세요. LG펜. 아니 괜찮아요. 저는 롯데입니다. 네. 자, LG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집사님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보십니까? 한 번씩 가십니까? 그러면 인류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삼두 쪽에서 보십니까? 그렇죠. 인류 못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NC 다이노의 모든 선수들에게 응원가가 다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액션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인류에 못 가는 이유는요, 이걸 못 하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뭔가 부르는데 나는 몰라. 근데 좋아. 참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무리 NC 다이노 팬이라 할지라도 인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류에 인류에 못 않고 그냥 주변에서 이거 안 하는 데서 응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NC 다이노를 응원할 때 내 마음과 함께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장소는 인류입니다. 인류석이죠. 내 말 틀립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한 이후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천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선하심의 극치인 천국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 지금 내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쭉 할 건데요, 있는 것에 관한 얘기도 할 거고 없는 것에 관한 얘기도 할 건데, 있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확 질립니다. 거긴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나쁜 게 섞이고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어야 그래서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온리 좋음만 있어요. 밝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요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 여진이가 빗길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버리고 빙글빙글 두 바퀴를 돌았어요. 에어백도 안 터졌어요. 근데 저기 앉아서 연주하고 있어요. 차체는 엉망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이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일이 있고 나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운전대를 잡아요. 그래서요 적어도 그 위기요, 정말 큰 컨테이너 이 트럭이 자기 옆을 지나가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지금 저기 앉아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의 깊이들을 깊이 하면 할수록 정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100에 가까운 신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살맛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의 사이즈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피상적인 천국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천국에 가는 얘기를 좀 깨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천국에서 과연 그게 천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의 그림자 모델하우스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사실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맛볼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정이라는 곳에서 천국의 언어를 쓸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고요. 근데 가끔씩 지옥의 언어를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가 하는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 상처받지 못한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익숙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나를 위해 주시는 모든 동기는요, 그분의 선하심이 근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적어도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맛봄도, 그 선하심의 어떤 감사도, 감동을 누려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신지훈 집사, 은혜 집사랑 대화를 하면서 늘 천국을 경험해요? 독일 하나님은 다르나? 어때요? 대화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대화는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죠. 근데 대화의 진정한 목적은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대화의 용도를 설득하는 일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이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천국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눈치껏 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교회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아닙니다. 지옥 가는 당사자가 직접 선택해서 스스로 가는 곳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죄된 삶은 하나님과 분리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 삶이 바로 죄의 삶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무수한 반복적 제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초청,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끝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이 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교만의 근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12제자를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서 위로부터 온갖 하나님의 은사를 다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면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기적? 가장 강력한 기적이 귀신이 항복하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받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서 너무나 강력한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아이들은요, 이 바닥에서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을 가지고 서로의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한 아이가 방언이 터잡고 가요. 저는 방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급하면 방언합니다. I love you. 근데 연쇄적으로 얘가 방언을 받으니까 옆에 아이가 방언 받고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언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이들 이거 체면이 아닐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쪽팔리게 하지만 마소서. 그러니까 애들은 다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면 이건 우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저는 이거 우사 중에 우사입니다. 근데요, 옆에 탁 오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훅 하고 들어오더니 제 입에서 방언이 탁 터잡혔습니다. 그때 제 혀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는데 명확하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네 작은 혀조차도 너는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제게 주신 방언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은혜롭게, 그러고 나서 그 교회는 딱 2달 만에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시다. 이제 기도에 막 하는데 다른 애들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돼. 하나님이 딱 한 번 저에게 방언을 경험하게 해서 싹 가져가셨어요. 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셨대요. 근데 제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누구에겐가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진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한때는 제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서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들 다 집어갖고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정말 많이 행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요, 정말 바빴거든요. 1년 내내 저는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가장
참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주심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확고하다 보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쫄지도 않아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를까요? 천국과 이 세상의 다른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 즐거움, 희열, 이 모든 것이요 어떤 누구도 형용할 수 없다. 지금 천국에 관련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뭐냐면 표현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언어의 제한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기독교 이름으로 천국 해정해진 모든 천국 간증의 90% 이상이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이 체험한 것이 아니면 그 누군가의 천국 체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성경에 없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나 우리의 성도님들이 개인별로 체험한 천국 간증은 소중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중한 영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그 누군가의 천국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천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사무침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기 원치 않는 가장 지금 당장 안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다가, 그리고 끝이 그냥 이럴 때까지 살다가 끌 때까지 끌다가 더 이상 안 된다 싶으면 가는 곳이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을 창조하시고 색깔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온통 흰색으로만 장식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저는 천사가 요새는요 날개가 염색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 흰색 날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을 단정하여 언급하기를 어떤 누구도 천국을 온전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죄 없는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나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어렴풋하게 천국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요, 복수형 계시가 아니라 단수형,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 27절에 보면 무려 9가지가 천국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요? 9가지.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본 천국, 이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둑닫지 아니하리니 문이 없습니다. 닫히는 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천국은 성전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지경에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천국에는 성전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천국이 다 해같이 밝고 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것도 굳이 가로막는 문이나 닫혀 있는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각별한 보호나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로막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불결이나 순수하지 못한 거짓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결함과 함께 모든 것이 오직 순전한 거짓 없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자, 심심하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본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다. 잠들지 못한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은요, 잠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단절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요,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요, 온통 완벽하게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후에 어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이나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끄러움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리고 정죄하거나 비방이 없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세워주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서 뭐라 그랬냐면, NC 다이노 인류석에 가서 응원하는 게 사실은요, 진짜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응원가를 몰라. 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 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곳에 그걸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가서 쪽팔리지만 다른 사람이 요럴 때 나는 요러고요.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경험하다가 결국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거나 배워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그곳에서의 천국이 될 수 있느냐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후회가 없답니다. 누가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20대도 들어간다면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20대처럼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때 그 삶이 나는 좋았어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삶이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운 나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비교당해 보셨습니까? 그건 비교가 없습니다. 경쟁,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면요, 재미없습니다, 인생. 여러분, 제가 부노회장일 때요, 노회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 동생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분 걸음에 앞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돋보이는 사회가 현대 세상이라면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자가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작은 자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작아요? 해도 표시나게 않기 때문이에요. 남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까짓 것이라 이기는 그 일이 그분이 기억하시는 일이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 대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래 집사 미안한데 또 묻는다. 삼남매가 오집사처럼 되면 좋겠어? 신집사처럼 되면 좋겠어? 오집사는 신집사처럼 되고 신집사는 오집사처럼 되면 좋겠어? 이게 질문이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닮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는지 여기에 대한 나 스스로의 적용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닮은 성도가 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히 반영된 곳, 거기는 거짓 음모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거짓 음모나 속임수를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남자와 여자 사이를 부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벌거벗은 몸에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외식의 옷을 입습니다. 거짓의 옷을 입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나이 들면 환장을 합니다. 60대가 하는 화장을 환장이라며요. 여러분,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가장 원초적인 천국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되는 존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요,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도 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하는 자, 그래도 되는 자.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가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결코 거짓된 음모나 속임수의 언어가 언급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진리만 말하고 진리만을 찬양하고 진리만으로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명부,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정 집사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어때요? 다양하죠.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 숫자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편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버이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가정천국입니다. 뭐 뻔히 쳐다보지 마시고 좀 그렇게 아멘 하셔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동반됩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우리 자신이 원해서 초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이 닦여집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후회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그리고 죽음의 눈물이 없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노모합니다. 다시는 더 이상 없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고 죄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답니다. 근심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 다양한 세계가 천국에 창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면 결코 이 세상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내 생명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누구에겐가 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천국을 살아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물어오기를, 저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웃고 있어요. 저런 고통스러운 삶을 딛고 웃고 있어 이웃이 묻습니다. 나 같으면 질식에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참 불행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말입니다. 말의 기능은요, 설명용입니다. 맞죠? 내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살게 만드는 뭔가가 마음에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누구에겐가는요, 보이는 말로써 하나님을 설명하는 보이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절대 죄 짓지 못합니다. 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부정적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거하려는 가장 무서운 대적 세력도 거짓입니다. 죄입니다. 자, 이제 천국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주로 무엇하며 사세요? 이 질문, 날마다 순간마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슬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이 문제와 유혹이 많은 곳에 나를 거하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중에 나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죄를 더 지으라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언어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천국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더하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감격과 그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절박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천국에 오면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너는 어느 것에 집중하고 있니? 여러분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경성하여 깨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메시지 언어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안전하고 완벽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